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이 시간에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자기 부인의 실질적인 이해를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볼 거예요. 지금은 자기 부인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말씀 후에 이제 마태복음 17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논의할 때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신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볼 것이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신의 모습으로 있는 걸 볼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28절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이 모습을 지금 28절을 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저를 포함한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중들 중에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지구 곳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인데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가장 이것이 실현되기가 가장 적당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저 자신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성큼성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는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감히 오늘 이 28절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부인의 정의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를 버리고 그다음에 주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나만 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이 땅에서 뭔가 혜택을 내 스스로 거절해야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목적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냥 무슨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실제였는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먹기도 했지만 그 부활한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벽을 뚫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물리적인 이 물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너 손해 좀 봐. 네가 참어. 억울해도 네가 참어. 네가 손해봐.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나는 것이 중력을 이겨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대화도 했고 같이 걷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느냐? 자기 부인의 목적은 네가 손해보고 억울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비한 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의 과정은 내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두 번째 단계가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뜻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 아버지 뜻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상반될 때, 그죠?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찬미가 한참 많이 아플 때, 그때 찬미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정산을 하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18년도, 17년도였는데 2017년도에 500만 원을 그 병원에 내려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느 분이 알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건 내가 내일 병원비를 해야지. 이건 제 원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를 누구누구에게 줘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찬미 병원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한테 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반되잖아요. 딱 500만 원이 병원비인데 5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A인데 그 사람이 B로 인식하고 이제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또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막 해명하고 싶죠. 그 사람 불러다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냐? 이거는 이거고 이건 저거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막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그러면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제가 맞아요. 제가 이걸 단판을 져야 돼요. "아니 기다려. 내 방법으로 할게." 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내 뜻을 원했지만 그다음에는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내 마음은 동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요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기 부인의.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내 원함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 마음의 흐름이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이거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원함의 문제,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씨름하면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한 분야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지식을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경험을 뒤집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의 자존심을 현저히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억지로 그 뜻에 머리를 숙이고 억지로 무릎을 꿇었다면 이 과정이 지나서 스스로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경험했고,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것에 대하여 이런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다 부정하고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옳아요. 예전에 굴이 있을 때 제가 사역 초기였어요. 부산에서 어떤 성도님이 올라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고 인생에 이제 연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참 잘하세요. 하나님이 참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가장 옳더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롭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을 어,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세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식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정말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도 알았고, 목적도 알았고, 과정도 이제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평생 갈 수 있는가? 방법이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라고 당부하시고 참 섬세한 표현이죠. 돌 던질 만큼 가서 돌을 탁 던질 만큼의 거리를 뛰어서 가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내 원대로 마시옵고의 내 원대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 안에 생기는 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함은 이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육체로서 왔기 때문에 육체이신 예수님이 내 죄도 아니고 타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수치를 겪어야 되는 그 모멸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때 당시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의 고난과 수치와
모멸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있을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우리의 원함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우리의 원함을 일으켰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다? 유혹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내 원대로 한다면 내가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 마음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시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은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여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는 과정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하셨는데 어떠했다? 땀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의 기도를 하셨다. 자기 부인은 어떤 개념을 배워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처절하게 기도한 순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땀방울이 이마에서 떨어지는데 자기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떨어지는데 무엇으로 보였다? 핏방울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의 진액을 다 꺼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은 보다 내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는 모습을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그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4절은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36절에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날이 뭐냐?
그 날이 그 앞에 설명이 돼 있죠. 21장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이 덫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덫. 자, 덫이 뭐예요? 산에 갔을 때 야생 동물들, 뭐 요즘 이제 겨울에는 토끼 사냥을 많이 하죠. 토끼나 뭐 고라니는 잘 안 잡아요. 고라니는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식용으로 토끼를 많이 잡고 또 꿩도 많이 잡죠. 근데 토끼나 꿩을 잡기 위해서 그 토끼 똥이나 꿩 똥이 있는 곳에, 꿩의 발자국이 있는 곳에 덫을 놔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참 잘하세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집에 그 토끼 이렇게 걸려 있는, 이렇게 껍데기 벗겨갖고 걸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토끼나 이제 꿩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는데, 이 덫의 역할은 잡고자 하는 야생 동물이 탁 걸려서 못 도망가게 하고, 이 덫에 걸렸다는 건 곧 죽는다는 의미예요. 덫에 걸린 걸 풀어갖고 살려주진 않아요. 잡아먹든지,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서 그날이 덫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불행이고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날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21장은 10절부터 19절까지는 징조로서의 환난을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로서의 환난은 뭐냐면 덫으로 표현됐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을 징조로서의 환난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그 징조로서의 환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있을 환난이기도 하고 믿는 자의 환난이기도 하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있을 가장 큰 환난이기도 하죠.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연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진행되어지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그 기능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연 현상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 이것을 지금 21장 3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징조로서의 환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볼 텐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도가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기 부인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말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아멘. 관계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17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 20절이 뭐냐면 내가 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는 게 뭐겠어요? 영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듣는 모두를 위합니다. 20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됐죠. 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태적인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인 하나를 원하십니다. 정말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것, 예수님과 아는 것. 상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있고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또 원하는 것은 관계로서 하나가 되는 것과 상태로 하나가 되는 것 외에 그 다음에 뭘 알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 하나님 그거를 해달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공간적으로 상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서 계신 상태로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로 있고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그 산자들의 땅, 영생을 가진 사람만 있는 그 산자들의 땅에 우리가 다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야만
그 영생의 과정을 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그다음에 내 서러움을 토해내거나 내 억울함을 토해내거나 이런 어떤 그런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기도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랑 달라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였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달이 뜨면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달이 뜨면 어떻게 했어요?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을 우물에서 떠다가 상에다 놓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달빛에 빌었어요.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본인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빌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딱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요구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으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울부짖으며 하는 기도, 소리내면서 하나님께 뭔가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내가 내 경험으로 말할 때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말할 때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성품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에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녹아져야만 나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너 이렇게 하면 너 덫에 걸린다. 유혹에 빠진다. 너 실족한다. 너 사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던 기도들을 이제 멈추고 요즘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어떤 시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좀 어렵긴 할 거예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곳이 있어요. 기도 잘 되는 곳. 그죠? 음악이 쫙 나오고 찬양이 막 흐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럼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막 저절로 기도가 되죠. 그런 것 말고 감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된 것이 아닌 나 혼자 있는 곳. 그곳이 뭐 공원 벤치일 수도 있고요. 집에 내 방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일 수도 있는데 기도가 잘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잘 되는 어떤 환경을 벗어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리도 낼 수 없고 막 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서 힘이 되어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 안에 1%라도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대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철야합시다, 뭐 새벽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합시다, 뭐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내 성격과 성품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어떤 인위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장소를 벗어나셔야 돼요.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이 그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어두침침하게 하고 조명을 하고 음악을
뭐 찬양단을 세우고 음악이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기도가 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세요. 그러나 저는 지금 덧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한 이 날에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래서 분위기로 여러분을 돕는 장소에서 말고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분의 존재 진지하게. 정말 이것이 필요한 때예요. 아멘. 그래서 명료하게 무엇이 원해져야 되냐면 내 안에 영생이 원해져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원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원함이 나올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원함이 강력하게 솟아오를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를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잠깃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딘 밤 시대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내 집문 지켜서는 신인의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귀빈치 않아서 어둡게 되어도
다스리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 도이 품어주시고 험한 틈다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깜깜한 내 헤매며 부르짖습니다.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사 도이 품어주시고 험한 틈다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이 품어주시고 험한 틈다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생이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존재로서 만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